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빛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2024년 1월 30일 비탐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부터 있을 드라마의 시간, 장소, 그리고 등장인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은 언제인가요? 사무엘이 죽은 후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울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죠. 그리고 이때 양털을 깎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장소는 어디인가요? 마온, 더 들어가 갈멜입니다. 갈멜은 사울이 아말렉을 치고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사울의 입김이 센 곳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장인물은 누구인가요? 우리의 다윗, 어리석은데 고집세고 악한 나발, 그리고 그의 지혜롭고 아리따운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이제 오늘의 비탐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4절에서 5절. 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광야에서 듣고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젊은이 10사람에게 임무를 주어서 그에게 보냈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여라.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의 부하 10명을 보냅니다. 당시에 다윗이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600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부터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을 때 축제를 열고 있는 나발에게 다윗은 부하들을 보내죠. 앞서 보냈듯이 사울에게도 인정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하며 음식을 달라고 할까요? 사무엘상 25장 6절.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만수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시기를 빕니다. 그는 먼저 나발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저 가서 칼을 들이밀면서 먹을 거나 줘봐 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에게 샬롬, 평안을 빌어주는 것부터 말을 시작하죠. 사무엘상 25장 7절.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마온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지역이었습니다. 황무지고 도망다니던 곳이기에 다윗은 그의 이성이 무너져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고 심지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을 때 양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축업은 사자나 곰 같은 짐승들 말고도 주변의 사람들이 언제든 약탈하고 무리에 떨어져 있는 양을 가져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그의 말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나발의 소유물을 지켜주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다윗은 나발의 양과 염소를 지켜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8절에서 9절.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없는 저와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 보내주십시오. 다윗의 젊은이들이 도착하여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조용히 기다렸다. 다윗은 엄청난 겸손으로 말합니다. 다윗의 부하를 나발의 종이라고 말하고 자기 자신을 그의 아들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나발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죠. 당시 유다 지역은 팔레스타인 문화 지역이었습니다. 이 문화권에 속한 지역은 사막이어서 손님을 내쫓으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손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그냥 내쫓으면 안 됐습니다. 심지어 나발은 다 함께 즐기는 축제를 연 사람이었죠. 나발은
당연히 그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더욱이 다윗의 사람들은 나발을 보호해주기도 했었기 때문에 다른 손님들보다 더 많이 챙겨줘야 맞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그의 이름의 뜻인 바보, 이 바보의 이름값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나발은 다윗이 누구냐고 합니다. 하지만 이새의 아들임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고 말하죠. 나발은 이미 다윗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종들이 주인에게 뛰쳐나가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종은 다윗이고 주인은 사울을 말하는 것이죠. 나발은 다윗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사무엘상 25장 11절.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는 그의 빵, 물, 그리고 일꾼들은 모두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나발은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싫은 욕심 때문에 다윗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사무엘상 25장 12절에서 13절.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 구절에서 칼은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구절과 반대되는 구절은 6절 전에 다윗이 나발에게 평안, 샬롬을 빌어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평안을 뜻하는 샬롬은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즉 다윗이 빌었던 평안, 샬롬은 나발의 욕심으로 인해 그를 무너뜨리는 칼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의 비탐성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야 할까요? 욕심부리지 말자일까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를 저는 더 덧붙이기 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도 인정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 왔지만 다른 이들이 왕으로 맞아들이지 않았던 분 혹시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고 다윗을 짓밟은 나발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매답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맞아들이겠니?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욕심과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이고 싶은 욕심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예수님을 맞아들여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열어야 하는 그 문 앞에서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바보, 나발 같은 그 바보 같은 짓 그만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로 맞아들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질 것 같고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님을 맞아들인 그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만일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과 구세주로 맞아들이지 않았다면 오늘 이 비탐성이 터닝포인트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맞아들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한 기쁨을 잊어버렸다면 오늘 이 비탐성을 통해 이 기쁨을 다시 얻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비탐성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비탐성을 보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세주로 맞아들이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